학영삼을 같이 이제 공부하는데요. 매주 나눔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할 때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성품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부담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성실함 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서로를 향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로 했을 때에 그 공부하기로 한 약속을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가에 있어서 우리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영삼을 공부하는 동안에 단순히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나눔의 문제 전에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량을 해내려고 애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점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일주 첫 번째 과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길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교재가 이제 서론 부분 이렇게 하면서 그 쭉 읽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 오른편에는 이제 요약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요약되어지는 부분들의 문장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간략하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렉시오 디비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렉시오 디비나의 코어는 내가 선택한 말씀 구절이나 어떤 문장을 애운고 암송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암송한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짧은 구절들은 좀 기억하고 있으면 또 묵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지만 잠깐 잊어버리게 되는 내용이고 이걸 생각하시면 제가 맨 앞에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렸던 것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서론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과 이 공부의 핵심은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한 인격체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방법을 밝히고 또한 자신이 이미 하고 계신 역사 가운데로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당신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을 당신을 사용하셔서 이루십니다. 그때에 당신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영생은 곧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지식이고요. 이 지식은 about이 아니고 of라는 전치사를 써서 무엇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영생은 죽은 후에 얻게 되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의 결과는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결과는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스토리들, 내러티브를 많이 모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개인의 이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런 이름을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영생을 최대한 풍성하게 경험하는 관계로 발전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한번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이 응한다면 이 풍성한 삶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약속으로 먼저 주어집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양은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가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이 풍성해지죠. 그래서 이 생명이 영생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고 그 지식이 넘쳐나고 더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10장 10절과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교과 과정에 앞서 저는 당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시인했다고 가정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면 이 교과 과정에 당신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필요를 느낀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아래의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세 개의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버린 자들이 됐습니다. 그럴 때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또 그 풍성함을 약속하시면서 그 관계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들어갈 때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데모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서로 주고받는 그 관계와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들어갈 때 그 첫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가 특별히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은 이제 로마서 10장과 10장의 두 구절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가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받기 위해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그분의 은혜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맨 앞에에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선에서는 머뭇거리는 게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나 또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이나 또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 중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렸다면 누구에게든 전화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이 놀랍고 기쁜 소식, 또 당신의 결정에 대해서 알리십시오.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배를 불살라 버리는 것 같은 단호한 결단과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선택, 믿음의 선택, 또 회심의 선택,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알리고 간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의 어떤 여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절대적인 힘, 그 바람에 내 등을 맡기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서 무엇인가를 더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예수를 이미 믿고 계셨다면 당신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당신의 삶과 사역에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행로에 커다란 비극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어쩔 줄 몰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저와 저의 간절한 기도는 이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함께 공부하면서 당신이 아래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그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들을 수 있는 것, 당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당신의 신조와 성품과 행동이 주님께 그리고 그의 뜻에 따라 조정되는 것,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과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바르게 아는 것, 당신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 일곱 가지가 이제 이 하경삼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실체라고 하는 어떤 spiritual reality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일곱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중에 이 일곱 가지 저자가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이 일곱 가지는 영적인 원리로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동안 저는 안내자 겸 격려자로서 당신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하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과 사역 안에서 보여주신 성경적 원리를 당신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사건들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교과 과정 동안 저는 스스로 당신 스스로 하나님과 상호 교제하도록 초청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원리들을 어떻게 당신의 삶과 사역 그리고 당신의 교회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개인적인 선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적 원리를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당신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훈은 이 교과 과정에서도 적용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행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성경의 진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적 원리를 소개할 때 당신은 성령께 의지하여 제가 가르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한 것이 이 교과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과씩 공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또한 사용하십니다. 성경이 당신의 믿음과 실생활에 있어서 권위의 원천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관습이나 당신의 체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체험 등을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는데 적절한 권위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체험과 관습이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옳은지를 항상 시험해 봐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와 좀 더 치밀한 관계로 이끄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학영 3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읽게 되는 성경의 구절이나 이 교재의 어떤 문장 속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매주 한 번 모여서 나누는 그 나눔의 모임 가운데 그 나눔이 풍성해지게 하셔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차가 피차를 가르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저희들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신도 훈련 과정, 이 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 이것은 평신도 훈련의 한 과정입니다. 삶 시리즈는 하나의 훈련 체계이며 평신도가 제자 훈련, 지도자 훈련, 그리고 목회 사역에 있어서 수준 있는 교육을 받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삶 시리즈의 모든 과정에는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도 이러한 특성들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약속한 내용들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참가자는 매일 30분에서 1시간 동안 자율적으로 이 학습 교재를 공부한 후에 서로 나누는 학습 활동과 관련된 삶을 실천합니다. 참가자는 매주 한두 시간가량의 소그룹 학습 모임에 참여합니다. 지도자는 그룹원들이 한 주간 동안 공부한 것을 되새겨 토론하게 한 후 매일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 작은 그룹원들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후원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의 순모임에서 지향하는 것과도 맞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제 적용 사항들을 정하는 것, 저희 순모임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할 때 유의할 점. 이 책은 당신이 친숙해져 있는 대부분의 책들과는 다릅니다. 이 책은 그저 맨 앞장부터 끝장까지 쭉 읽어 나가도록 고안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책을 공부하고 성경의 원리를 당신의 생활에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도전적인 목표는 시간을 요합니다. 이 교육과 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당신은 꼭 한 과씩 공부해야 합니다. 한 과, 한 번에 여러 과를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당신의 머리에 파고들어 실천이 되려면 그 내용을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묵상의 시간이죠. 당신은 한 인격체, 즉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내게 하시는데 시간과 묵상이 필요합니다. 어떤 질문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들은 당신의 삶의 진리를 배우고 적용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확립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기도와 묵상,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질문들을 그냥 지나쳐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려는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이야기, 또 이 긴장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생을 통해 또 당신의 일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없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이 문장에서처럼 항상 화살표로 시작될 것입니다. 주어진 설명에 따라 질문에 답하십시오. 연습 문제를 모두 끝내면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보통 연습 문제는 바로 뒤에 정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답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나 항상 정답을 보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의 답을 써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우리가 공부하는 원칙입니다. 어떤 경우에 당신의 의견을 묻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로 정답이 없습니다. 연습 문제를 하는데 어려움이나 질문이 있다면 빈칸에 적어 두셨다가 우리가 함께 모이는 토의 시간 때 나눔 시간에 함께 나누거나 또 인도자와 개인적으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한 번 당신은 모임에 참석하여 전주에 공부한 내용을 토론하고 깨달음과 간증을 서로 나누어 용기를 북돋우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룹은 최대한 10명이 넘지 않아야 효과적입니다. 큰 그룹은 친밀감과 개인적인 나눔이 적고 장기 결석자와 중도 탈락자가 많습니다. 만일 10명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때 각 그룹의 보조 지도자들을 참가시키십시오. 당신 혼자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고 있거나 하려고 한다면 혼자 하지 말고 몇 친구들을 모아서 모임을 만들어 함께 공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는 데 서로서로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학습이 안 된다면 이 과정에서 의도하고 있는 학습의 주요 의도를 대부분 놓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즐거운 또 기쁜 소식이죠. 이 교재의 저자가 캐네디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길입니다. 저는 캐나다 사스카추안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제게 자기 농장으로 찾아오지 않겠냐고 제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찾아오면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내를 지나서 한 400m쯤 가다 보면 왼쪽으로 빨간색을 칠한 큰 축사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길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그 길을 따라 약 1km 정도 더 가시면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 약 6km쯤 가면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가 말한 대로 쪽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다음번에 그 농장에 갈 때는 그와 동행했습니다. 농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였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길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쪽지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가 바로 제 지도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저 그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한 것뿐입니다. 그가 돌아라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그 길을 절대로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농부가 제 지도였습니다. 그가 그 길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생에 대한 그분의 뜻을 물으려고 할 때 당신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래서 당신의 답을 골라 X표를 체크를 해 보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 그리고 저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그저 한 번에 하나씩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번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번의 기도가 조금 더 편하고 또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번은 약간 당위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1번은 내가 원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번의 기도를 저는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1번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자세한 지도를 달라고 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서 찾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할 일은 하루하루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누가 진정 하나님의 목적을 당신의 삶에서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도를 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길로 가라고 말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루하루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한다면 또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의 답을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1번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3번 글쎄요. 예수님이 모든 자세한 것을 나에게 설명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4번 예. 예수님을 하루하루 따라가면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의 답은 몇 번인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걸음을 뗄 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당신은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으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당신은 걱정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직되어 결정을 내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루하루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시는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하루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십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저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수행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아브라함의 경험,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따라간 아브라함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심. 아브라함은 이 원리를 매우 적절하게 뒷받침해 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예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지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기 전 얼마나 자세히 그에게 할 바를 알려주셨는지 또 일러주셨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가 어디로 가야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했는지 해당 구절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죄송합니다.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세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부르시는 첫 번째 부름이 아니라 두 번째 부름입니다. 이미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하인들을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씀도 제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상세하셨습니까? 가라. 어디로 갑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간략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호합니다. 당신은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먼저 길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무턱대로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에 혹시 적고 싶으시면 잠깐 시간을 내서 적어 보십시오. 많은 경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은 그저 따라오라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마 당신에게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신의 상세한 계획을 보여주실 리가 없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동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당신은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왼쪽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을 읽으신 후 잠깐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실에 동의하십시오. 당신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에 동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를 것을 동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이 되는 것에 동의하십시오. 그 어느 것 중에 하나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당장 하나님께 당신의 고충을 털어놓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길 원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내 삶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또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 발자국을 따라 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하기를 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고 또 지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내 삶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구체화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저를 통하여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매일 환가가 끝날 때마다 저는 당신에게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고 기도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과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 둘쯤 지적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개인적인 적용 문제로서 따로 정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절을 당신 마음에 의미 있게 와 닿게 하시면 그것이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저는 또한 당신이 이 구절을 당신의 말로 정리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의 기도를 드리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을 원하실지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은 매일의 기도와 묵상의 시간으로 당신이 공부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왼쪽 여백에 느끼신 바를 그때그때 적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단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배울 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잊지 마시고 나중에 복습할 수 있도록 그 빈칸에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영적인 일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자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방법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나 문장이 있다면 그걸 말씀 카드에 따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외우기 위해 반복해서 읊조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판에 그리고 온전히 외워진다면, 그래서 눈을 감고도 그 구절을, 그 문장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때 그것을 당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렉시오 디비나의 네 단계입니다.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관상하기입니다. 자, 오늘은 예를 보여주고 있네요. 저자가 굉장히 친절해서 첫 시간이라고. 오늘 학습을 마친 후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어떤 구절이나 성구가 가장 뜻있게 다가왔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다. 어떠한 완벽한 지도도 소용이 없다. 위의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주여, 길을 모를지라도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일을 결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예수님만 의지하겠다.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십시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기 원하는 구절이나 성구 하나 둘쯤 지적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오늘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어떤 구절이나 성구가 가장 뜻있게 와 닿았습니까? 저 또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님께 대하여 당신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예수를 참 길, 그 길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길이시니 주님이 인도자가 돼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공부를 시작하는 첫 시간으로서 결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길이시니 길이신 그분이 당신에 대해서 나에게 더 말해줄 수 있기를 기대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단원의 암송 구절을 써보십시오. 암송 구절은 매일 외우십시오. 이건 제가 말씀 구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첫 주 첫 번째 과정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버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매일 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습니다만 제가 공부하는 것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라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주님을 길로 삼는 우리들, 고백하는 우리들,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